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환난이 은혜가 된다, 이런 역설이 테마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가 변경되는 것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역설이 있습니다. 원래 신실하다는 것은 뭐가 자꾸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뭐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신실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변경함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도 하나의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라는 이 테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야말로 일부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비판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했겠느냐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이 바로 무계획적으로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했던 말 자꾸 바꾼다, 이런 것이 이 본문에서의 그 비판의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가 바로 육체의 지혜죠.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오해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뒤에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를 지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 도시고요. 지금 바울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의 그런 도시를 방문한 후에 다시 아가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원하는 뭐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겠다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이 고린도와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생각할 땐 안 되겠다. 배를 타고 아가야를 갔다가 마게도니아를 다시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내려와서 아가야에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원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막 그 소요가 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로 갔는데 헬라가 아가야거든요. 즉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공모 때문에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지도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즉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여기에요. 소아시아 안에 있죠. 에베소에서 나중에 여기서 오순절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돌본 다음에 다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여기 있죠.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시리아로 가겠다. 예, 시리아는 이쪽이네요. 시리아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된 두 번째 계획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로 직접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겠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연보를 모아 유대인 교회에다 갖다 주면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아가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뜬금없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가야로 갔다가 여기서 마게도니아 가서 그 헌금 받아서 다시 아가야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고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이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편지가 오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이거 편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막 넷으로 찢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그랬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는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게도니아를 먼저 거친 다음에 아가야를 거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맞는데 워낙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급하니까 일단 고린도로 먼저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전력 역할을 했던 것이 디도인데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회개하고 바로 잡히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7장 가면 다루게 됩니다. 그걸 듣고는 그렇다면 굳이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를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게도니아로 향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야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미리 알려졌던 것 아닙니까? 고린도에. 야, 원래는 마게도니아 거쳐서 이렇게 온다고 하다가 뭐 아가야부터 먼저 온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렸다가 다시 그 계획은 없던 걸로 하고 원한 대로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는 혼란을 느꼈을 것이고 또 바울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논란의 쟁점이 됐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경솔히 그것을 수정안을 짠 것이 아니다. 아가야를 먼저 방문하려고 했던 그 수정안이 경솔히 짜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들로부터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한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정안이 나온 것인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8절부터 22절 내용을 보시면 좀 말이 바뀌어요. 갑자기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친 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변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요. 자기의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동 경로를 바꿨다는 것 때문에 비판자들이 나를 비난한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의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슨 대단히 신실하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게 성취되는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아가야를 먼저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적은 뭐냐?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늦게 가고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덜 효율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세한 계획들은 변경 가능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다는 그 큰 목적을 위해서 마케도니아를 먼저 가느냐 아가야를 먼저 가느냐 하는 식의 그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실함인 거죠. 무조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그 계획을 고수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어. 이것이 신실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신실할 수 있다는 이 고린도 후서의 역설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 목적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희미해져 버려요. 도대체 왜 하는지는 모르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늘 했던 일, 성가대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가 이 성가대를 섬기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은 흐려져요. 그냥 섬기고는 있는데 내가 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목적의식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실함이란 것은 그냥 해오던 대로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보고 그 목적에
한 목적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내 섬김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